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가 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주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과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매우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았는데요. 육체를 되게 괴롭히는 엄격한 금욕주의와 또 우리 육신은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윤리적인 방탕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영혼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것,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생각이나 의견을 우리는 말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이기적이고 방탕하게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잘못하면, 비난받을 일을 하면 잘못한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하죠.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뭐.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럴 때는 꼭 놈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으면, 더 훌륭하지 않으면 교회를 욕먹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 사상을 조심하고 물리치라고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회의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진리 안에 거할 것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모든 이단 사상을 배격하라는 것이 이 요한 1, 2, 3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체가 없는 말씀을 만지고 보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요. 또 최후의 만찬 때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사도이고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또 예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신비적인 운동인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와 미혹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장래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 읽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괜히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자들을 따라다니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단들도 사탄을 힘입어서 신비한 은사나 기적이나 병고침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도 소위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미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은 택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또 가끔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짓 표적이나 기사를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받기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망과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라고 책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사탄의 말, 거짓말을 따라가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한 표적이나 은사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생명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바쁜 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귐은 서로를 잘 알 때 가능합니다. 교제는 서로를 알고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신뢰가 될 때 비로소 교제하게 되고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구원 계획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실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없는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 빛이 낮과 어둠을 나누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며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둠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되고 약속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언약의 사자,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가볍고 지키기 쉬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벗어져서 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더 잘 알아야 진정한 힘과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즉 가볍고 지키기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배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잘 알 때, 복음을 더 잘 알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많이 배워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것, 간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참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